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합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영적인 죄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목숨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지니까 믿음은 있지만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육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감사함으로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경험해도 다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미흡하죠. 시작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받았느냐 이거는 제가 성령 설교를 몇 번 많이 해봤지만 오늘처럼 정말 더 애절하고 더 갈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론이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제 지식이 깨닫기에 더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장사 지내시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읽으면 다 거기 그 내용을 이렇게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다 그 내용들이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절대로 예수님도 혼자 사신 것도 아니고 우리도 혼자 산 게 아니고 그와 합하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합하여 놓으신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신 것, 이게 접붙여 주신 것을 일단은 귀로 들을 때 지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뭘로 알아요, 그럼? 의지로 여러분이 오셨으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죠.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그렇게 모르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냐? 양심의 가책과 정죄의식에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분명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외워보십시오. 하루에 1000번을 외워보십시오. 정죄함을 벗어날 수 있나?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냐면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제 정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 육신이, 그 옛사람이, 옛자가 오늘 오전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해서 바꾸려고 해서 새로워지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게 이제 완전히 변화받는 거죠. 생각이 너무도 중요해요.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생각 보면은 대단한 사람도 있고 생각이 참 생각하는 것 뭐라 하잖아요. 참 생각을 해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없으면 그 지식이 낮은 지식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고상하고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냥 단순히 나의 구세주로 아는 거와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지식,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갔다라는 체험과 그 믿음으로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게 어디 쓰여 있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사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절대로 육신이 살아서는 못 이루어요. 예수님만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제 성령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구입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너무도 저한테도 중요하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주고 싶으니까 알려주고 싶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 받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처럼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침례받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음을 인하여 놀랬습니다.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예수 믿고 메시아를 만났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 방언이 열렸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었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성령에 감동된 소리,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러니까 성령론이 나오면 한때 이 기독교 역사에 이 방언 논쟁이 있었어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식으로 싸우지 말고, 왜 나도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싸우지 말고 사모하셔야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방언을 못 받았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표적을. 왜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습니까? 라고 해야죠. 거기서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고 왜 이방인들인 그들에게도 방언이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조용히 왔다가 가면은 분명히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부터 성령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라고 써 있어요. 레마타라는 게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때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새롭게 들리는 거죠. 고넬료 가정이 왜 그러면 그렇게 들렸을까? 사모했어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오전에 의지 얘기했잖아요. 의지가 몸만 왔지, 몸이 오는 의지만 있었지, 마음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마음이, 내 몸이 막고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주님과 이게 마음이 합한 겁니다. 아니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독 영적인 얘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들어서 외울 수는 있다고. 그러나 레마로는 안 들려요. 내가 성경에 이런 것을 나도 그대로 깨닫고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할 때에 갈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갈급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모함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근데 애절하게 육신적으로 막 그러다가 지쳐서 이렇게 완전히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거는 정확한 지식으로 못 가서 그래요. 더 갔어야죠. 육신의 열심으로만 되면 다 받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도. 모임 중에 안 되면 집에 가서서 혼자라도 읽고 사모하고, 그때도 주실 수 있어요. 여기 무슨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의 성령 역사가 더 많긴 하지만, 진짜로는 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공통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찬양하니까 뜨거운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믿음이, 열정이, 뜨거움이 있어야 매일 어디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장사되는 죽음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 방해자예요. 외적인 방해자는 원수,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이게 외적인 영적 여러분의 방해자고 환경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이 방해받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방해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역은 잠자는 사역도 있어요. 꿈꾸는 사역도 있고 왜냐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아예 금식하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방해자라고 여러분 자신이 똑똑한지 않은 것,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런 지식이 도리어 방해가 돼서 어떤 분은 성경에다가 깨달은 것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쓰면은 기억나고 좋은 것 같지만 써놓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그래서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써놓는 것도 좋고 안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워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딱 문자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과 감동 안에서 살 수 있는데 2년 전에 깨달은 거 붙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성령을 믿을 때 받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물이라는 게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아니고 생명을 말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빗송강, 하일라강, 무슨 강, 4가지 강이 흐르잖아요. 은혜의 강, 그 다음에 결실의 강, 응답의 강, 또 능력의 강인지 그런 강들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강은 하나님이 오시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물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했었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설명을 가끔 하는데 운동선수가 손흥민이가 축구장에 갈 때 그냥 나가서 심판이 호루라기 불고 뛰지 않아요. 워밍업 합니다.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요.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땀이 조금 흐를 정도로 몸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몸이 다 풀리면 딱 모여서 딱 경기가 시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벌써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오면은 마음을 탁 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지만 집중적으로 만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 100m 달리기 합니까? 신앙생활도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리기도 하고 집에서 편안하기도 하고 평강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집중해서 요이땡한 것처럼 막 달려서 그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매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도 평안하고 걸어가는 건지 달리기 오는 건지 마라톤 오는 건지 집에서도 마라톤 오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뛸 때는 신나게 뛰어야 됩니다. 양파 농사 질 때도 그래요.
도락질 할 때는 그날 딱 비 오기 전에 비료를 줘요. 비 온 후에 주든지 오기 전에 주든지 그때 딱 맞춰서 다 하지 않으면 항상 편안하게 가서 풀 슬슬 붓고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돼. 지난 가을, 겨울에 농약 3번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에 돈 벌 때도 마찬가지요. 때가 왔으면 그때 팍! 직장에 가서도 이게 뭐 도대체 고문관입니까? 고문관임? 집에서는 쉬어도 되지. 직장에 왔으면 그 업무에 집중해서 그래요. 참 신입사원 잘 돌았어.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나중에 진급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을 딱 대리도 시키고 좀씩 올라가게 이렇게 그 사람이 인사발령 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달려가야 될 때 팍 달려가셔야 됩니다. 언제 달려가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달려가지 않으면 언제 달려가려고? 혼자 달려가요? 잘 달려가시겠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때도 못 달려가면 함께 뛰어야 되는데 자기만 뒤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 한마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지 말고 하나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세월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어리석고 주의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분명히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고 떠나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잘 들으세요. 육체로 오셨던 분이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첫 보혜사.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대표로 베드로가 굉장히 막았습니다. 못 떠나간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베드로처럼 그 당시에 안 읽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성경만 읽어보면 베드로는 실수했네. 나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구만.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야. 아이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구만.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낫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변화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레마로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으면 주님이 오셔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조금 읽고 조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서 여기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분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붙여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너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이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품속에 계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균형 잡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아멘. 성령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너무 이거를 딱딱 자르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나는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어린아이 자세예요.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공부했다고 잘라가지고 성령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잘라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육체로 오실 분이 아닌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오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김학수 목사님 설교는 가다가 못 들으면 끊겨요. 저는 막 중간에 들어도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말씀 들을 때 졸리지 않고 몸을 의로운 도구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듣는 훈련자가 되고 하나님 그 자세를,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해도 은혜를 잘 받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필름이 끊어졌다가 돌았다가.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졸다가 그 젖꼭지로 들리는 거예요. 졸다가 그 사람은 필름이 끊겼다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런 부흥 강사가 어디냐고. 응? 거룩하신 주님의 이 강단 위에서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젖꼭지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어이구,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필름이, 술 먹었어? 필름이 끊겼다 들어왔다 하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눈을 팍
한 적 뜨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배고픈 사람이 밥 쳐다보고 막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의지가 그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새 의지입니다. 옛 의지는 가서 앉아있어야지. 이게 옛 의지예요. 육신의 의지.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이 안 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새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정말로 원더풀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과 합하여 놓으신 것을 깨달으면 원더풀입니다. 거기서 천상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나오겠죠?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가만히 있어봐.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 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체험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로 볼 때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그거는 예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방언 받는 게 좋고, 방언이 못 받았어도 하나님을 높임을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근데 첫사랑이 절대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지 않는 요한계시록 2장의 4절 5절에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일 때는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접붙여 주신 합해 놓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걸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높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별 볼 일 없구만 예수 믿어도. 나 하나도 안 변했어. 안 변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복음, 아들과 합하여서 해놓으신 장사 지내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 네 가지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거를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 저는 구원이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행복감이 왜 없느냐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냥 머리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늘 가책이 있고 영혼에 평온이 없는 거, 평강이 없는 거. 나 자유? 노래는 찬양을 할 수 있죠. 같이 손뼉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사해 주셨다고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는 할 수 있어도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 풍성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참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그걸 그냥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육신으로 믿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육신에 넣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와 함께 예수님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죄의 몸이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구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야,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를 마귀에 눌려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적인 나를,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나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아들의 핏값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표적입니다. 아멘? 예언하는 거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왜요? 이것도 예언이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으니, 아멘? 신비롭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야,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에게 붙여놓으시다니, 아들 안에 넣어놓으시다니, 뗄래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네. 합해 놓으셨네. 함께 살도록. 야,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 합하여 합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 합하였다는 것은 진짜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합해 놓은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100%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의미는 알잖아요. 더 풍성해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야, 진짜 그냥 문득문득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매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인해요? 잘 때나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람, 굶어가지고 힘이 쭉 빠진 사람이나, 아이고 못 살겠다, 불어넣어서 잠이나 자세요, 꿈이나 꾸세요. 꿈꾸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니까 금식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게, 금식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멀쩡히 밥도 잘 먹으면서도, 근력이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어요? 그런 믿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신념이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자기 신념이죠.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신념이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약은 하실 일을, 신약은 해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아멘? 아멘.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야 삶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복 받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복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복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옵니다. 은사가 옵니다. 영권이 옵니다. 인권이 옵니다. 물권이 옵니다. 이방인들도 먹고 잘 살아요.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오면은 이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되죠. 고아 같잖아요. 주님 때문에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끈 떨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 책가방처럼 주님이 없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가, 좌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내려보라고. 이거 자세가 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막 하나님을 막 거역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좌편 광도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천국에 크려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주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우리 형 등에 업히면, 아멘? 힘센 우리 형 등에 내가 어린아이가 동생이 업히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멘?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 보십시오. 행복하죠? 기쁘죠? 즐겁죠? 완성됐죠? 누가 못 건드리죠? 못 끊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생명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건드려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과는 아이고, 넌 뭘 좋아하니? 당신은 뭘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라면 땅? 젤리? 이빨 썩는 사탕? 아이고, 목사님, 엿 드시면 밥맛 떨어져요. 엿 드시면 서울 또 갔다 와야 돼, 치과. 여러분은 뭘 드시길 원하십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율법? 이방인들처럼 복 다고 주신다니까. 주셔요. 여러분 마음을 아신다니까. 첫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서를, 아이고 나는 헷갈려서 못하겠습니다. 왜 거기서 나부러졌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나도 모르겠다. 결국엔 복 받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으로 편안한데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그 원인이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복음이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평안합니다. 자기 머리로는 믿으니까. 삶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깨달으시면, 그 믿음을 갖게 되시면, 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모르면 아이 복이나 주실 일이지,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뭣도 받고, 믿음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복이 없는 겁니다. 그 복은 흘러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가상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난 믿습니다 안 했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안 맺혀져요. 헛된 수고입니다. 헛수고. 그걸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고 기도하셨잖아요. 한 마음 뭐예요? 세상 근심.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근심이 가득하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부지러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끝이니까 순서를 바꿔요.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 근데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죠. 자기를 부인하셔야죠. 응? 그럼 뭐들 하나님께 기도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안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데 뭐들어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자기가 자기 지혜로 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사야죠. 어떻게 사겠냐고. 우리 힘으로 못 사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만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으로, 자기 아들의 값으로. 아멘.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다 들리셔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래요, 나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고 그 한 사람이 몸이니까 그러기를 원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김학수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듣게 하려면 중요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래. 그럼 안 듣는 사람은 얼마나 딱하냐고. 저는 아직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는 말인 것 같아. 다 안 듣나 봐. 그럼 저도 바뀌게 되겠죠.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해야지.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쳐다보세요? 안 들으니까 안 쳐다보죠. 아니, 그 사람 쳐다보고 설교하려면 영감 떨어져서 준비한 말씀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 육적으로 화가 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망쳤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